오늘 사실은 말씀을 어젯밤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조금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주님께 받은 떡과 잔이라는 제목으로 이 만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 만찬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만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만찬 예배와 같이 매주 반복되는 예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형식적으로 바뀌고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드리기가 쉬워집니다. 또 윤평교에 더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이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뿐이지 이것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만찬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고요. 제목은 주께 받은 떡과 잔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간음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었습니다. 또 성도끼리 서로 고소를 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불편했겠다 싶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무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차례차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다. 특별히 자기가 직접 가면 다 다룰 수 있는데 편지로 이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추가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주의 만찬 문제였습니다. 만찬 예배의 문제였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지금 펴고 계시기 때문에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명하는 이 일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들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이는데 그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임이 해로운 이유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주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나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만찬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 있지? 나눠질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만찬 예배에 드러난 모습은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만찬을 많이 가져서 많이 먹고 배부르고 많이 마셔서 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일평교회 주의 만찬을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으로서 이 본문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는 그 떡을 얼마나 먹었길래 배가 부를까? 그 잔을 얼마나 마시면 취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의 만찬이 아주 간소화되어서 떡과 잔 조금을 먹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데요. 이 당시에만 해도 식사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고 주님을 묵상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만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찬 예배를 커뮤니언,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데요. 애찬, 우리 애찬 뭔지 아시죠? 이 시간이 끝나면 내려가서 밥 먹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보면
중간에 말씀 시간이 끼어 있을 뿐이지 주의 만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밑에 내려가서 먹는 식사가 다 같이 함께 하나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시면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 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아서 오늘날로 적용해 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였냐 하면은 이 시간이 끝나고 다 같이 내려갔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엄청 맛있는 반찬이 나온 거죠. 소세지. 너무 초딩 입맛인가요? 아니요, 불고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겁니다. 그런 반찬들이 막 나왔는데 이제 막 처음 내려가신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라면서 막 퍼가는 겁니다. 뒤에 분명히 사람이 많이 남았다는 걸 아는데도 막 한 접시로 안 되고 두 접시로 막 퍼가고 막 그러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집사님들이 헌금을 개수하시고 나서 내려갔더니 몇 맛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만 매주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보면서 바울이 이거는 주의 만찬의 원래 본질에서 한참 멀어진 잘못된 일이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애찬,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의 음식을 먹는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진짜 애찬이냐 자기 애찬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진짜 주의 만찬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설명한 주의 만찬의 목적 두 가지와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가운데 와서 우리의 주의 만찬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바울이 칭찬할까요? 오늘 같으면 저 같으면 되게 칭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칭찬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너희의 만찬 예배가 유익하다,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만약에 이 만찬 예배 시간에, 이 주의 만찬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내가 앞에 나와서 참여하는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칭찬할 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앉아있다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바울이 볼 때 이것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의 방법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만찬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만찬의 목적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인데요.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만찬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제들 중에, 초대교회 형제들 중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형식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맞지 않다면, 우리 지금의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임의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식이 아닙니다. 물론 유평교회가 드리는 것처럼 만찬을 두고 이러한 형식으로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안 되고요.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거고요. 그 제자가 그들의 제자에게, 그들의 제자가 또 그들의 제자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목적으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냥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을 먹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반드시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요. 이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이 떡이 내 몸을 상징한다 라고 하셨고요. 25절에서는 이 피가, 이 잔이 내 피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언제 제자들에게 주셨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23절에 잡히시던 날 밤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잡히셨죠?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내어줌으로 그 모든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명령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제자들,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대신 몸이 찢겨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죽을 때 남긴 유품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아주 소중히 여기고요. 누군가가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분노할 만큼 그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만일 자기의 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달라라고 부탁했다면 그 자녀는 아마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생각하듯 자기 부모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몸이 찢기셨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맞으셨다. 내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 그리하여서 그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새 언약,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얻었다, 의롭다움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그냥 대충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늘 날마다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그 깊은 내용을, 그 감사한 내용을 늘 깊이 묵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지 떡과 잔을 먹는 행위에서 그것이 의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을 계속해서 일깨워서요. 아,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이 시간은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시간이야. 내 대신 찢기시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된 그 영원한 복과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떡과 잔을, 주의 만찬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분을 기억하는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형제 자매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는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빠진 만찬 예배는 정말로 의미 없는 만찬 예배입니다. 지루하고 형식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주의 만찬을 드리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희를 칭찬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노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목적 두 번째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만찬을 대하는 목적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새 언약의 가치, 그 축복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선포하는 것.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선포를 의미하는데요. 아주 엄숙한 선포를 의미하고 사도행전과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에게 전할 때 라고 말하면서 이 선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 곧 선포의 시간입니다. 선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죽은 영혼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듯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죠? 주의 죽으심이라는 아주 엄숙한 메시지입니다. 언제까지 선포하라고요? 26절에 보면 주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예식에 참여할 때 약간 관람객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뭔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는 그냥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되어지는 것을 구경하고 지켜보는 역할, 그렇게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특별한 이 왕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다라는 말이고요.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2장 9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음으로 선포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함으로써 선포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선곡함으로써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만찬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나 자세나 마음속 깊은 묵상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이라는 엄숙한 메시지가 이 성도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참석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만찬 시간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수동적으로 뒤로 빠져서 나는 지켜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뒷짐지고 구경하거나 아니면 되어지는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아주 엄중하고 엄숙한 주의 죽으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특별히 만찬 예배를 인도해야 할 책임 있는 형제님들과 또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며 따라와야 하는 자매님들에게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만찬 예배를 인도할 책임이 있는 형제님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배 시간에 서로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유평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제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다 앞에 나와야만 예배 참여가 아닙니다. 또 가만히 앉아있다고 예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죽으심이라는 이 고귀하고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할 책임들이, 이 영광스러운 책임이 이 형제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다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만찬 예배 조용히 참석하시는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가끔 다른 지역교회에 가게 되면 되어지는 만찬 예배에 그냥 가만히 참여하는 것으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매님들이 이런 기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형제들에게 명령을 한 후에 바로 자매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들리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배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자매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주의 죽으심을 내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든 자매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각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만찬 예배에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만찬 예배를 대하지 말라라는 경고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함부로 주의 만찬을 대하지 말라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함부로 대하는 것, 주의 만찬 예배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곧 주님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죠. 함부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고 마시면 차라리 안 먹고 안 마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만찬을 대할 때, 특히 떡을 뗄 때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이 자기를 돌아본 후에 이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잔도 포함된 내용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피로 인해 맺어진 새 언약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떡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떡이 나한테 오니까 그냥 남들 다 먹는 것 같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잔도 나한테 오니까 남들 다 마시니까 나도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바울의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수로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로 삼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으니 여러분들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만찬에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범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와 등 돌리고 원망 가운데 분열된 상태에서 이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떡을 더럽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죄 용서함을 해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즐기고 있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아직도 죄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는지 자기를 돌아본 후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찬을 스킵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11시 20분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찬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늦을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 만찬 예배를 그렇게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만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그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며 오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만찬을 함부로 대했다가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약해진 사람이 있었고요. 또 병든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잠자는 사람, 이 잠잔다는 것은 집에서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찬을 대하는 태도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전달하면 성도님들이 다음 주부터 먹지 말아야겠다, 괜히 먹다가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 신상에 좋으려면 떡과자를 웬만하면 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걸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찬 예배 전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시나,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그냥 우리 모임의 형식상 만찬 예배를 버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내 마음 자세를 고쳐야겠구나, 정말 진지하게 대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 그 특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이 모임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만찬 예배를 함부로 다루고 멸시하는 행위는 곧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희 모임을 볼 때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라 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유병교회의 주의 만찬 예배를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 모임을 보실 때 나 대신 죽으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직접 부탁하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만찬을 우리가 진정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가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기쁨으로 불렀던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거고요. 그때 새로운 포도주 우리와 함께 만찬 예식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할 거고요. 찬양할 거고 세세토록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드릴 만찬 예배를 예고편처럼 매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루하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드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의미 없고 형식적이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주의 죽으심을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 앞에서 드릴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한다는 생각으로 예배자로서 훈련되는 그러한 과정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은 명령대로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유병교회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이 강력하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정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그 깊은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자기의 죽음을 앞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축복과 또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유병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함을 얻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